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광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없는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광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없는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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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땅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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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하나님은 너에게 크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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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지고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감당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거친 삶 속의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영광드리는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사랑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같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고개 들고 달려서 찬송하게 하소서 알려놓으신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는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이와 같이 전국에도 기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고 보혈 흘려주신 두 손 높이 찬양드립니다. 주의 그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은 일생 미친 자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복임을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그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은 일생 미친 자들 감사해요. 주의 은혜 사실은 나를 주게 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지도소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혹독한 날씨에도 아버지 저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지키시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에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 또 슬픔과 걱정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메마른 영혼에 아버지 너무도 연약한 믿음에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충만한 삶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사랑하신 저희 방주교회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아버지 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고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방직교회 자라나고 있는 우리 EM과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고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세상의 일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훗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분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안전한 길 복된 길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친지들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다쳐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 아버지 깨우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 세워주시는 기호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발판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늘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형통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알람에 대해 세워주신 방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도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에 삶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다가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이 형통하며 기쁨과 감사와 건강이 넘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성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 뜻을 따르며 주는 길이 함께 하시고 주 나의 방패 되사 늘 지켜주시니 이 세상에 겁낼 것이 없어라. 저 생명 강가에서 나 영광에 쌓여 내 주의 얼굴 배우리. 주는 저 산빛 쾌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저 생명 강가에서 나 영광에 쌓여 내 주의 위에 얼굴 배우리.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 귀한 얼굴 배우리. 아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듣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주로 시험 들었다, 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말도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참 더울 때, 뜨거울 때 우리가 물을 찾게 되잖아요. 갈증이 있으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말로는 목말라?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죠? 목말라 죽겠다 그래요. 그만큼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한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좀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온갖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다 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그 아우성침이 심했으면 저들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호렙 바위를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를 치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물을 달라고 외쳤는데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이게 물이 없어서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은 오늘 모세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었더라. 저들이 한 그 말, 저들이 한 그 행동, 돌을 들여서 하마터면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목마름 가운데 목말라 죽겠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 모세에게 나와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세에게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백성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이끌게 하셨고 광야를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를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한 말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3절에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죠. 여기서 당신이 그랬는데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토해내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동, 패턴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뭐가 결핍이 되었고 없고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광야에서 애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다 경험하고도 저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했습니까? 10번이나 시험했다. 뭐 정확하게 10번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두 번이면 그게 패턴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두 번이면 그게 체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의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믿음의 반대말. 믿지 않는 거죠.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보면 우리 가운데 뭘 심어주느냐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믿음을 지속적으로 의심을 자꾸 지속적으로 심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그 의심이요 쉽게 떨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가면 커져갔지 그게 깨끗하게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큰 일이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간질할 때 보면 아주 작은 거짓말로 이간질합니다. 큰 거로 하지 않아요. 작은 거짓말, 정말 애매한 거짓말, 그런 것 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저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런 갸우뚱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어주면 나중에 그 의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 의심이 확신이 되면 마침내는 불신으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사단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와를 찾아갔죠. 하와를 찾아갔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선악과 그거 너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결코 그렇지 않아.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의심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의 배로 다가오니까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걸어오라 그랬어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밑에 있는 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의심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무도 못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못 믿었는데요. 의심하는데요. 설마 그렇게 되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예수님이 참 농담도 진하게 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되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걸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고, 모세는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을 때 하셨던 그 일들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들,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대적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그 자리잖아요. 르비딤이잖아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대해서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처럼 너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겪어도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mptation이라 되어 있죠. 그죠? 유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테스트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테스트.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 복을 주시기 위함.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험하는 거겠어요? 왜 시험하겠습니까? 시험하는 것은, 시험하는 그 주체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템테이션으로 시험합니다. 왜 그렇게 시험하는 거겠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가 나왔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세 가지로 시험을 했잖아요. 세 가지로 시험. 이 시험에서도 보면 사단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자기의 컨트롤에 두려고.
메시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절대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고백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 뜻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것만 아주 그냥 꽉 차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뭐가 이루어지라고요?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잘 안 해요. 뭘 구합니까? 내 뜻을 구하는 거죠. 내 의지를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열심을 내는 거 좋고 최선을 다하는 거 좋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죠. 헌신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되죠. 오늘 이따가 2시에 우리 여성비 헌신 예배 드리는데 뭐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게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헌신과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변할 수 없는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예요. 이게 뒤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하나님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 예물, 구제의 예물, 하나님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각오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셨사오니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된 마음과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복된 삶이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넘치는 은혜, 아버지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고와 하나님 헌신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시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찾아가셔서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오늘도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방주건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에서 우리 지난주 멕시코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또 해결되게 되었고 우리 엘리아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당부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지만 선교사님께서 참 많이 애써주시고 또 이후에 모든 알라메다 사역에 더 집중해서 좀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엘리아스 목사님을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또 어떤 모임이 되면 같이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엘리아스 목사님 또 마이라 사모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알라메다 방주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진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뮤지컬 관람 5월 6일 있는데 다음 주일까지 강유현 장로님께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8월 17일부터 21일 한 주간 이번에 엘리아스 목사님하고도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단기 선교 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3월 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2남 선교 주관으로 구정맞이 윷놀이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 친교 후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주일 지나고 그 17일인가가 구정이죠. 그러니까 구정 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중앙시찰에 모임이 있습니다. 뉴욕 주문교회에서 있는데 3월 노회를 앞두고 시찰 모임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 선교 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물품들도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난 구역장 교사 모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별로 한 달씩 이렇게 같이 한 달이라 그래봤자 지금 2번이에요, 그죠? 격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같이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좀 나오셔서 김경희 전사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대에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되고 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1구역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구역장님들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